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내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 협정, 계약을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약, 언약, 이 협정이 뭔가?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는다. 이런 언약을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실제로 홍수가 그 뒤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게, 그 뒤로도 수없이 많은 홍수들이 있었죠.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홍수가 일어나고, 또 그 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다시 홍수가 없다, 다시는 생물을 홍수로 변하지 않는 홍수가 없다, 홍수로 사람이 절대 죽지 않는다 라는 의미는 아니고, 지금 노아 홍수 사건의 결론을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무지개 언약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포도주 사건, 두 가지로 이제 노아 홍수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창세기 1, 2, 3장을 말씀하실 때도 결론을 맺고 계시죠.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시는 결론을 이제 맺으시고 계시죠. 노아 홍수도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결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의 결론이 뭔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이제 결론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실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내 부모를 내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내 엄마, 내 아버지가 진짜 그 엄마 아버지일 수는 없죠. 내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나이가 들어보면, 내가 생각했던 아버지 마음이 이제 나도 자식을 낳아 보니까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는 걸 그때서 알게 되는데, 하물며 육신의 부모의 마음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수없이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다,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심판하신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다. 언약이라는 건 상대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 내용보다 중요한 건 상대죠. 하나님께는 언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보다 훨씬 중요한 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죠. 너희와 언약을 맺는다. 그 너희가 누군가? 이때의 너희는 우리 지금까지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맞불, 이 홍수, 큰 물, 은혜의 물 속에 죽어야 될 존재를
라는 사실을 깨닫는 너희죠. 이때 너희 이때 땅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홍수를 경험한 땅입니다. 홍수를 경험했다는 건 뭔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 땅이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살아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는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했죠. 언제? 이 홍수, 맞불, 하나님의 물을 통해 방주 안에 있었으니까 살았지 스스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확실히 경험했죠. 확실히 경험한 그런 경험한 사람들에게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물론 앞으로도 홍수가 있겠지만 이 홍수가 절대 나를 침몰할 수 없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예수님 믿기 전과 똑같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다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저주를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다시는 홍수로 생물을 멸하지 않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고 땅을 멸하는 홍수가 다시 있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이제 저주가 되지 않고 멸한다라는 말은 저주인데 이 심판, 멸망, 저주가 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뭔가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증거. 언약이라는 건 증서가 필요한데 그 증서를 어떻게 주셨냐면 하나님 자신이 증거가 되어 주신 겁니다.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증거가 되어 주겠다. 증거를 어떻게 제시했는가? 오늘 그 언약의 증거를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사의 언약의 증거, 오트, 증서가 있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은 뭐 워낙 우리가 이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땅 문서가 전부였죠. 문서만 갖고 있으면 누가 문서를 갖고 있느냐? 이 문서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니까 땅 문서를 잘 보관하고 또 땅 문서를 돌아가기도 하고 또 땅 문서를 서로 주고받기도 했죠. 그 증거를 하나님이 두셨는데 어떻게 두셨냐면 구름 속에 일단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이고 또 여호와의 임재고 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다. 이 구름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 속에 하나님이 뭘 두셨는가? 하나님이 내 무지개를 두셨다라고 했는데 이 무지개는 캐세트는 지난주에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이 캐세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무지개란 말은 활이란 뜻인데 구름 속에 무지개는 없죠.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찾아보려고 해도 영원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름이 거친 다음에 그 물방울들의 햇빛이 투여되면서 무지개. 근데 이 무지개라고 말하는 이 무지개가 활 모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캐세트를 무지개로 번역했지만 활이라고 번역한 게 가장 정확하죠. 어찌됐든 하나님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신다 이 말은 구름 속에 죽음의 활을, 어떤 죽음의 활을? 내 죽음의 활, 내 무지개를, 내 죽음의 활. 이 활을 당기는 자여. 이 활을 누가 누구한테 당겼는가? 내가 나한테 당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구름도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이 활도 당기는 사람이 자신이니까 구름 속에 무지개를 뒀다는 건 자기가 자기에게 죽음의 화살을 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죽음의 화살을 쏘는 게 바로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언약의 증거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두었나니라고 하시니 나탄이라는 말은 내가 나를 죽이는 화살을 내가 두겠다. 내가 만들겠다. 내가 직접. 그 우리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원하심에 의해 죽는 죽음이지 우리가 죽인 죽음이 아니죠.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신 죽음입니다. 힘이 없어 죽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막으려고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어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다는 그 현장을 가서 보시고 오셨는데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그러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6,000명의 12령을 천사들을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그들이 나를 잡아간 게 아니고 너희 일을 이루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심은 자기가 친히 세우신 죽음이다라는 걸 이미 창세기에서도 3장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자기 죽음을 준비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한 언약의 증거로 다시 또 무지개의 홍수 사건을 통해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후에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해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셨고 어떻게 저주를 받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매달으신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저주 받으실 걸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게 언약의 증거인데 내가 기록된 말씀 안에 내가 나를 죽임으로 너희를 살릴 걸 이미 말하였나니 라는 의미도 되죠. 또 실제로 하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언약의 증거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땅을 홍수로 멸하는 일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의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무지개의 구름 속에 두었다라는 사실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 수많은 저주가 있는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저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저주 외에는 없어요. 율법의 저주. 뭐 어떤 것도 저주가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 저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 율법만 없으면. 요셉은 만일에 자신이 율법 아래 있었다면 노예로 팔려간 게 얼마나 큰 저주였겠습니까? 근데 율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자녀와 부모는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아픔이 자녀의 아픔으로 끝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녀의 아픔은 곧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자녀의 행복은 자녀의 행복만이 아니고 부모의 행복입니다. 이건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만일에 자녀와 부모가 분리가 가능하다면 율법 아래 있을 수도 있는데 자녀와 부모는 분리가 불가능하니까 율법 아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노예로 끌려간 일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 겪고 있는 아픔은 아픔인 건 사실이지만 아픔이 아니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또 축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율법 아래 갇힐 수 없는 분이고 저주 아래 있을 수 없는 분이고 또 실패할 수 없는 분이고 또 썩음을 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절대로 썩을 수가 없는 분이죠. 썩임을 당할 수 없는 분이라고 사도행전에서 다윗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우리가 그 일 사건이 분명히 고난의 사건이고 그 사건 자체는 실패의 사건이어도 우리가 실패자가 될 수 없고 우리가 저주받은 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써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된 증거를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게 뭡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구름 속에 두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진히 자기가 자기를 죽이신, 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냐라, 이 말은 더 이상 이길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승리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자로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룬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이룬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 힘쓰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이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 좋은 열매를 맺는 삶,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열매 맺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실패할 수 없는 성공자, 더 이상 이룰 성공이 없는 성공자들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는 더 이상 못할 것이 없는 능력자들이고, 우리는 더 이상 가질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고, 우리는 더 이상 성취할 것이 없는,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성취자들이고, 우리는 더 이상 성공할 것이 없는 성공자들이고,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육신이 다한 후에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 땅에서 뭔가를 승리하고 이 땅에서 뭔가를 이기고 이 땅에서 뭔가를 성취해냄으로써 장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왕노릇하기를 원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이 땅의 승리자로서, 이 땅에 더 이상 성취할 것이 없는 성취자로서, 이 땅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다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공부를 하는데 결과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왜? 어떤 결과도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니까. 우리가 뭔가 결과가 안 나오면 실패자가 될 수가 없는 승리자들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다 이 말은 더 이상 이길 것이 없는 이김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성취가 목적이라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뭔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 겁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자인데 뭔가가 환경이 바뀌고 뭔가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내가 안정을 누린다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몰라도 그 공기가 있는 걸 몰라도 공기는 있습니다. 물론 공기가 있는 걸 알아도 공기는 있지만 공기가 있는 걸 몰라도 공기는 있습니다. 가끔 이제 이 애화를 보면 그 냉동 창고에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냉동 창고에 죽은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문을 안으로 열게 돼 있는데 습관적으로 문을 밖으로 여는 건 줄 알고 민 순간 문이 딱 안 열리니까 냉동 창고에 들어갔다가 물건을 꺼내려고 들어갔다가 문을 확 밀었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 문이 잠긴 것으로 착각한 거죠. 잠긴 게 아니라 안으로 잡아 당기면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죽은 걸 보니까 냉동 창고의 온도가 가동되지 않고 있었는데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자기는 스스로 생각한 거죠. 문은 잠겼다. 이 냉동 창고는 온도가 지금 냉동 중이다라는 이 생각 속에 절망하는 중에 죽은 거라고 밖에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는 이 기사가 나온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내가 냉동되고 있다고 믿어도 냉동되고 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냉동되고 있지 않은 걸 알아도 냉동되고 있지 않는데 냉동되고 있다고 믿어도 냉동되고 있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걸 몰라도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성취할 게 없는 성취자라는 걸 몰라도 성취자예요. 나는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고 이겨야 될 게 하나도 없는 이긴 자라는 걸 몰라도 이긴 자예요. 근데 모르고 산 그 기간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스스로 다 놓치고 사는 거죠. 염려 속에, 걱정 속에, 비교 속에, 경쟁 속에, 불안 속에, 이러다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뭘 해도 항상 불안하고 항상 사람밖에 안 보이고 항상 눈에 보이는 환경밖에 안 보이고 자신밖에 안 보이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세상에서도 대통령의 자녀, 재벌의 자녀만 돼도 사는 게 완전히 다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 삶의 내용이 전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을 못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도 나는 난데 내가 누구인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 언약의 증거로 인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더 이상 어떤 사건,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몸도 건강하고 병도 낫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환경에 처해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좀 더 여유가 있고 좀 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없을 때도 이미 나는 그 환경과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이미 나는 자유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거죠. 그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미 이김 속에 있느니라 그 말인데, 이게 이제 한글 성경으로 넉넉히 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 아니고 모든 일에 이미 우리는 이김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생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못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을 어떻게 확증해 주셨는가? 노아에게 구름 속의 무지개를 통해,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내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친히 자기를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아들을 못 박았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못 박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확실한 증거, 이 증표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신 이 주님 안에서 3월 한 달도 넉넉히 이기는 하루하루가 정말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어진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더욱 모든 일에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